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사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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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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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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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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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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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한때도 편안할 날이 없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조심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조심해야 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삶에 빠지게 되고 고통을 겪게 되며 실수를 해서 뉘우치게 되는 경우가 많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조명해 주시어 인도하시는 뜻에 따라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사오니 아버지 이 감사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충만케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일동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하루 생활 가운데 그 사람의 삶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그런 삶을 살게 되는가가 그게 나옵니다.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게 이끌림을 받아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정이 내가 앞서게 되면은 성령을 누르게 됩니다. 내 감정을 죽이게 되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줘요. 그래서 간단하고 쉬운 것 같지만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활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눈 녹은 듯이 딱 나타나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봅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자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뭐 능력 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질서를 지켜가면서 성도로서 바로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이지,
오늘날 이 성령에 대한 것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뭐 능력이나 하고 역사나 일으키고 그런 것으로만 알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성령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 씀씀이가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들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행동하는 거 보면 저 잘못됐다 하나 보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러던 그 아이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아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를 이끌어줘요. 그게 다른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내가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상태에서 사용했느냐, 본이 될 때 내가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이제 과신하게 될 때, 드러내게 될 때 내가라고 하는 말을 쉽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과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 첫째,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보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까? 몰라요. 그냥 스쳐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무관심이라는 것은 살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18절 말씀에 보니까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가 안 되면은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만 내세웁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세요. 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보세요. 자기가 느끼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려서 아나니아가 역사하지 않아요. 오늘날 주의정들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역사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그래서 모든 사회나 이 모든 가정이나 이 단체를 보게 되면은 바로 질서예요. 질서. 이 절차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한 사람의 기발한 생각 가지고서 모든 것을 이끌진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느냐? 변화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표정 변화가 있고 말의 변화가 있고 생활의 변화가 있고 행동의 변화가 있고 변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변화도 급수가 다 다르죠. 여기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쳐다보는 눈으로 하늘을 쳐다보는 눈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이건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낙심한 사람들은 절대 하늘을 보지 않습니다. 실패하고 낙심한 사람은 전부 땅을 바라봅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여기에서 변화라는 것은 이제 다
쳐다본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기서 쳐다본다고 그러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을 쳐다볼 때 다 틀려요. 쳐다보는 것에 따라서 사람이 감정이 상하게 되고 쳐다보는 것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주로 사람을 쳐다볼 때 어떤 상태 쳐다봅니까? 잘 몰라요. 근데 남이 나를 쳐다보는 것은 의식해요. 안 그래요? 내 들보를 못 보고 남의 티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쳐다본다는 것은 이제 하늘을 쳐다보는 눈으로 소망을 가지고서 변화된 그런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일 수 없는 것이 내 마음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쳐다보는 것이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일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치는 목동은 그 수많은 양떼들을 이제 거느리면서 지팡이 하나 가지고서 꼴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그 많은 양떼들의 일거일동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감을 잡는다는 얘기죠. 이 지도자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성도들의 일거일동을 개개인을 다 감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근데 오늘날 내버려 두잖아요. 말씀에 꼴만 먹여놓고 너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식이잖아요. 그 잘못된 것이나 꾸짖고 강요나 하고 그러잖아요. 쳐다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대부분 싸울 때는 쳐다볼 때 어떻게 쳐다봅니까? 벌써 탁 아주 그냥 살벌해요. 그래서 이 쳐다보는 것은 싸움이에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렇게 못 쳐다봅니다. 그냥 귀를 잡고 쳐다봐 하게 되면 막 죽을 맛인 거예요. 왜? 흑암이 역사하기 때문에 빛을 못 보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해서 빛이 들어가서 충만할 때는 표정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모든 사람이 더불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내 일방적인 생각과 행동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합력이 안 돼요. 그럼 바로 지혜 있으면 딱 스톱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감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집안에 딱 내가 밖에 나갔다 집안에 들어가서 분위기를 보고서 파악을 해야 돼요. 안 그래요? 분위기도 모르고 그냥 이 감을 잡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상황 파악을 못해요. 모두들. 그건 왜 그러냐. 성령이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선 내 안에 있는 것이 딱 비춰져요. 조명이 돼서 옳고 그름을 다 분별하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안 되면은 무대뽀예요. 무대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다. 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7장 55절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냥 팍 쳐다보는 거라고? 예? 하늘 쳐다보는 거 잘 쳐다봐야 돼요. 우리가 쳐다보는 것을 진짜 잘 쳐다봐야 됩니다. 이런 부부가 서로 싸울 때 쳐다봅니까? 이글이글 사랑으로 막 불타는 마음으로 쳐다봅니까? 절대 안 그래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 쳐다볼 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심전심이라고 내 마음속에서 따스한 분위기 속에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상대방을 쳐다보게 되면 상대방이 녹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서 그냥 일상생활에서 하던 대로 늘 그런 습관된 상태에서 쳐다보게 되면은 그건 감각이 느껴지지 않고 이상하게 느껴져요. 쳐다본다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싸움하면 쳐다보기도 싫다고 그러잖아요. 밉게 느끼는 것은 절대 쳐다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안 그래요? 누가 똥을 밟았으면 그 쳐다보려고 할 사람이 있어요? 더러운 것은 안 쳐다보려고 그래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 좋은 것을 쳐다보려고 그래요. 사람도 그래요. 좋은 사람을 쳐다보려고 그러지 싫은 사람은 절대 안 쳐다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이제 이 변화가 쳐다보는 변화가 달라요. 그게 틀려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아버지하고 하늘을 탁 쳐다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마음은 아주 더러운데 입으로만 하나님 해보세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상대방들도 사람들도 알아요. 마음에 없는 상태에서 사랑해 하는 것하고 마음에서 사랑이 충만해서 사랑하는 거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을 전파할 때 보면은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냥 성령이 바닥나는데 그냥 소리만 요란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아 안 들으려고 그래. 두 번째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까? 자, 보는 것도 달라요. 그냥 의미 없이 보느냐 뜻이 있어 보느냐. 자, 우리가 그 노래하면 여러분들 아마 기억날 거예요. 삼월 하늘 가만히 우러러보며 유관순 누나를 생각합니다. 우러러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임금과 신하 사이에서 관계를 보게 되면은 그 신하들은 그러잖아요. 줘라 그러잖아요. 우러러보잖아요. 그래서 임금은 항상 자리가 높아요. 왜? 밑에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하기 위해서.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사랑받고 인정받으려면은 집에 가셔서 우러러봐야 돼요. 우러러본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느냐?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우러러보질 않아요. 유관순 누나를 존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러본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볼 때 그래요. 이렇게 우러러보는 눈으로 변화됐다 이 말이죠. 옛날에 사울이 어떻게 봤겠어요? 막 그냥.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는 우러러봐. 이게 놀라운 기적이 변화예요. 성령만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돼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따라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더 문제가 더 발생해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우러러보는 것하고 그냥 내가 생각해서 우러러보는 거 틀려요. 급수가 틀려요. 이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님과 그의 영광을 우러러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존경하는 대상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전부 그냥 난도질 하잖아요. 기분이 좋을 때는 우러러보고 그렇지 않을 때는 팍 보고 다르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참 우리가 적대감을 가지고서 이렇게 대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본 사람들의 사상은 참 우리가 본받을 점 있어요. 한 번 섬기면 그 사람 끝까지 섬깁니다.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팍 돌아섰잖아요. 그들은 끝까지 오야봉이 문제가 있어도 참 대단하더라고요. 죽이는 소리를 들어도 오야봉. 변찮는 마음. 우리는 상황 따라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냥 수없이. 사랑한다고 해놓고서 기분 나쁘면은 사랑이 뭐야? 그냥 원수처럼 여기고 그냥 별 소리가 다 나오고 별 표정이 다 나오고 막. 이게 그것은 여지껏 신앙생활에서 저축해 놓았던 것을 다 뽑아가는 거랑 똑같아요. 적금 부었다가 뺏어 쓰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다시 충만케 또 채워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이 맨 제자리 걸으니까. 그래서 왜 나는 이러지? 주제 파악을 몰라. 자기가 해놓고서도 자기 행동을 모르는 것이.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그것이 싹 보여져요. 쳐다보는 눈에서 이제는 우러러보는 눈으로 변했어요. 이게 단계적인 역사죠. 이 바울은 성령 충만되기 전에는 예수를 멸시했습니다. 멸시뿐입니까? 핍박까지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했잖아요. 주여 어디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하고 나서는 변했어요. 우리도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성령 충만하기 전의 생활에서 계속 제자리 걸음하고 왔는가, 아니면은 성령 충만해서 삶을 살았는가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는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예수를 우러러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영광을 우러러 보았어요. 세 번째,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까? 다시 보는 눈으로 변화했어요. 우리 옛날 구호에 보게 되면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하는 말 있잖아요. 다시 본다는 것은 뜻이 있고 관심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게 싸우고 나서는 그래요. 다시는 보기 싫다. 그래 놓고서도 또 봐요. 또 봐. 그러니까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 말로 죄짓는 거야 자꾸. 모든 사물을 그냥 스치고 지나치고 관심 없이 보았던 사물이지만 이제는 관심 있게 다시 보는 거야. 여러분 집에 가게 되면은 남편이나 아내를 다시 보세요.
다시 보는 눈으로 변해야 됩니다. 이 다시 본다고 그러는 것은 그 사물을 평가하는 그러한 인식의 눈을 말합니다. 뭐 약점을 캐고 뭐 잘못을 보기 위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씻어버리고 이제 인식을 평가하는 눈. 다시 이제 보니까 다르구나. 좋은 생각으로, 좋은 뜻으로. 사울은 자기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인식하고 그 가치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결정한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어떤 뜻에서 인식을 하고 결정을 하느냐. 우리는 쉽게 결정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인식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려냐. 인식도가 부족해요. 인식. 그리고 나서 그는 그 가치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하고 결정하는 것하고 그냥 생각에서 우러나서 결정하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우린 생각에 잡혀서 행동을 하잖아요. 결과를 보게 되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뒤늦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성령의 조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측, 예감, 예지를 할 줄 알아야 되죠. 예수를 최고의 가치로 인식하고 예수를 아는 가치 기준에서 다시 평가하는 그러한 실존의 눈으로 회복됐어요. 노래도 있잖아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신중현 씨가 노래 부르잖아요. 보기 싫으면 보려고 하겠어요? 보아도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보아도 좋아.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은요, 보면 정 떨어져 그냥. 그럴 때는 상대방이 싫은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런 거예요. 이게 변화, 이게. 예? 여기서 그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고 그러는 것은 그것은 이 가리고 있는 것을 딱 이 흑암을 벗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볼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볼 수 있는 그 시야가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보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이 엄청나게 달라져요. 대개는 큰 소리 치고서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얘기지만은 잘못 보고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길고 짧은 것은 재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과 감동은요, 백지장 하나 차이입니다. 감정이 탁 폭발하게 되면은요, 뭔가를 막 의욕이 생기고 해요. 그런데 하고 나서 보면은 야, 이게 감정에서 우러나서 있구나. 감동과 감정은 달라요. 그래서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상으로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뜻을 헤아리지 못한 사람은요,
얄팍해요. 응? 하고 난 다음에 눈 녹듯이 팍 그냥 보여버려. 말하는 것도 하고 나서 보면은 깊이가 없어. 그래서 이 말 같은 것도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신중히. 누구한테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다 있어요. 지금 내가 한 말. 어? 내가 기분 나빠도 한 말, 내가 감정해서 한 말, 어? 전부 다 있어요. 다 있어. 우리가 그걸 못 보니까 그래. 어? 이 방송국에서 방송하는 것도 그 말도 이 주파수만 맞추면 다 나오잖아요. 어? 심판 때는 그게 다 드러나거든. 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내 뜻, 내 의지대로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산다고 해놓고서 사기치는 거야. 어? 그래놓고서 지금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런 거야. 어? 백날 부르면 뭐 하느냐고. 차라리 안 부르는 게 나아요. 응? 뭔가 많이만 하면 능사인 줄 알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많이 해도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해야 되지. 성령이 바닥나는데 많이 한다고 됩니까? 그게 다 문제가 되는데.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 한다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일하는 것이나 모든 이 생활상을 보게 되면은 그 성령이 얼마나 내재되어 있는가 이것이 딱 나와요. 성령이 충만케 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쳐다보는 눈으로 변화가 됩니다. 쳐다본다는 것이 감정으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조명해서 탁 쳐다보는 거예요. 어? 사람 쳐다봤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많아요. 어? 왜 쳐다보느냐고 시비 걸어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잘 쳐다봐야 돼요. 무서운 거예요. 어? 부부도 쳐다볼 때 잘 쳐다봐야 돼요. 어? 이 다음에 주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내 청사진을 탁 찍어놓으면 그 모습 보게 되면 얼마나 학을 찍었어요. 어? 나는 까마득히 잊어버리는데 일생 동안 살아온 필름을 탁 비춰 할 말이 없잖아요. 성령이 충만할 때 생활하고 충만치 못할 때 생활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우러러보는 눈으로 변합니다. 우러러본다. 쳐다보는 눈도 급수가 달라요. 다. 다시 보는 눈으로 변. 다시. 그러니까 옛날에 그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제 급한 발걸음으로 다 육교못을 지나가는데 머리를 파먹고 손을 딱 내밀고 읽었더래요. 얼굴도 안 보이고. 그래서 가시다가 호중을 보니까 잔돈이 없고 큰 돈만 있어가지고서 딱 집에 딱 가셨는데 가셔서 보니까 그게 나다 그러더래요. 다시 가서 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지 몰라요. 누구를 대할지라도 그 사람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우리는 그 사람의 1대1로 보고서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말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듯이 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그 잊어버려. 그 알기는 알아도 기억이 안 돼요. 왜? 감정이 나를 팍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안 나. 선악과를 왜 선택했느냐? 응? 미혹이 딱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서운 겁니다, 이거.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한데 보세요. 내 안에 빛이 팍 바뀌는데 어둠이 들어오겠어요? 예? 못 들어와. 빛이 소멸되니까 어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바로 그거예요. 충만하면 이것들 싹 나가. 응? 그러니까 마음이 어둡고 말하는 것이 어둡고 표정이 어둡고 생활이 어렵고 전부 다 이 감정에 잡혀서 사는 거야. 그리고 입으로만 그냥 성령이여 성령이여. 백날 위쳐도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입으로 성령 성령 외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재되어서 변화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다르구나. 이걸로써 이제 나타나야 돼요. 우리 각자가 성령이 충만케 되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모든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삶을 모두가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